22절에서 24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8절 더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차례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본론적인 걸 말씀을 하고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한 행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전해온 우리가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터 위에서 서 있는 이 구원관은 이신칭의 구원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구원도 주셨지만 우리가 정령 첫째 부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하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대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루터와 칼빈 그분들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그쪽 반쪽밖에 못 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온전히 다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어요? 네. 예, 그럼 읽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읽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부활의 순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부활에 대해서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보면 디아투 이에스, 디아투 이에스, 코이 메덴타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디아 안에서 투 이에스 예수입니다. 코이 메덴타스, 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렇게 나와요.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구약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구약에서 잠자던 자들이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그런 증언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구약 성도가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자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마태복음 27장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그거를 지금
지금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쪽 말씀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한쪽 말씀을 다른 말씀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말씀을 서로 증거해야만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 이게 누룩 섞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책들을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희생시켜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다른 쪽 말씀을 희생시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희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유한성입니다. 그것이 유한성.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은 항상 두 말씀을 서로 증거하는 말씀을 봐야 돼요. 신약의 말씀을 구약이 증거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서로 증거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올바른 해석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깨달으시고. 그래서 지금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15절은 지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서.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 죽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약의 성도는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항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전부 예수께서라는 말. 거기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붙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붙으냐면 서신서부터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희생제물로 오셨잖아요. 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율법의 메인 성도들을 율법에서 속량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때에 오신 거예요. 율법 때에. 아직 주님이 사복음서에 있을 때에는 율법 때라고요.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하시니까 아니에요.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 하늘에 불의 화와 같이 강한 불길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부터가 신약이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흐예요. 메시아흐. 내내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만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복음서에서는 sacrifice,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아직 신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밖에 안 붙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죠? 40일간을 보여주세요.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때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셨지만서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거기서도 예수께서예요. 그리스도가 안 붙어요. 잘 보세요. 신약과 구약이 어디서 분기점을 찍는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혀에 불과 같이 강하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약이 바로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이루리라. 새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약. 이 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그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죽음으로써만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의 순서를 먼저 구약의 성도가 먼저 온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구약의 성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 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흐른 과정에서 신약에서 주님과 먼저 잠자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약에서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드신 분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남의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51절이죠. 찾으셨어요? 284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바울사도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부활이고 산 사람이 그냥 부활체로 바뀌는 걸 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죽어서 썩은 시체가 된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부활이고 산 자가 그냥 확 바뀐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왜 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비밀인데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과연 변화가 되냐 안 되냐가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이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주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말마다 두세 사람을 진인에 세워서 말마다 증창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꼭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 말마다 증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증거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마귀에 잡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 잡힌 혼으로 풀려고 하니까 전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논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고요. 말씀이 증거한다고. 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봅니까?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야 되겠다고 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책이 바울 사도가 자기 일방적으로 임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이 환상이 일루전 환상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7 나팔, 7 대접에 3가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요. 7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직접 드십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위에서 책을 취하셔서 직접 드시고 7 나팔과 이 7 대접은 천사들이 이제 그 나팔을 보고 대접을 딱 붓는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 마지막 천사잖아요. 7째 천사 7 나팔이니까 7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에게 보여진 계시가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변화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몸이 변화하는 그 변화가 되는 것이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52절에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1절에 그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쩌면 계시록 10장 10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까지 누굽니까? 바울 사도에게 보여진 이 계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해야 확실하게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주 딱 바울 사도가 지금 무언가 지금 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대목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대목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자, 아담 안에서 창세기를 봅시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라멕. 네? 라멕이 자기를 조금 해친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죽이고 그거를 집에 돌아와서 자기 와이프가 둘이에요. 그죠? 아다와 신라네요. 창세기. 자랑을 해요. 자랑. 그 창세기 보면 그 장면이 나온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라멕의 아내들에게 아다와 신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 안에서 라멕이 사람을 둘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나서 그걸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두 와이프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요.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의인도 많죠.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평생을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포로로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항상 기도를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나 라멕도 아담 안에서 죽었고 다니엘도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이 선전포고하는 걸 잘 들으시라고요. 그 아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지금 예수가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는 지금 약속만 받고 있는 거예요.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하고 이 족보가 메시아를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받고 있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아담 아니라고요. 아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나 막 사는 사람이나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폭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못 봤잖아요. 온 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sacrifice, 희생제사로 보혈의 피를 흘린 거, 그 피만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적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집어넣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분기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약의 성도는 예수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죠. 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예? 우리에게 예수 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러스 성령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그러잖아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해.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성경에 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세웠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바울 사도가 그때가 이미 한 19년이 지났을 때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물어봐야 대뜸 물어보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묻잖아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 임하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랬잖아요. 잘못이라고요. 성령까지 같이 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셨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조건을 안 달아요. 조건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좋은 땅에 있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처음에 깨달아야 돼.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돌밭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 환난이나 핍박의 때에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 받을 때 누굴?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나는 다 배반하고 나는 배반 않겠다. 끝까지 쫓아간다. 다글이 세 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목숨으로 쫓아온다고 했는데 오늘 밤 다글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밭이었어요? 돌밭이었다면 돌밭. 사도가 열두를 부른 사도 중에 그 사도의 베드로의 10년이 뭐다? 돌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떨기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에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세계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마태, 누가가 똑같아요. 근데 누가에는 하나가 더 첨가가 됩니다. 뭡니까? 일락, 쾌락, 즐거움. 이 세상 즐기는 거. 일락이죠. 돈 많으면 좋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명품, 웰빙, 그잖아요. 그 일락. 누가 보면 일락까지 하나 추가가 돼서 좋은다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운이 막혔다. 주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도 불구하고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는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나무에 밭에 떨어져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밭이나 싸잡아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고 포고하고 있다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을 못 보면 한 번 구원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나온다고요. 왜? 그럴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버림받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복음서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세요.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라고 막 주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 어때요? 진짜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닥을 못 잡는다, 가닥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터에 서야 된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난 루터, 칼빈 다 버렸다고. 장로교 합동신앙 나오고 다 버려버렸다고요, 저는. 오로지 원전과 사도의 터에 서다고. 일로 하면 나는 돌아갔다니까. 거기서 그 터에 있으니까는 내가 구원관이 헷갈려서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구원관에서 헷갈리고 헤매면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쵸?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라멕처럼 사람을 둘을 죽이고 자랑을 라멕도 아담 안에서 죽은 거고, 다니엘 선지자처럼 일평생을 경건하게 사는 다니엘 선지자도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나, 경건하게 사는 자나, 일락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나, 돌밭에 뿌려져서 내가 죽기까지 당신 쫓아가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위험이 닥치니까 그 배반하는 자요. 베드로처럼 나중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사함받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중에 살리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부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한 번 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가서 요한을 다시 살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 물어보죠. 3번을 물어봐요. 그렇죠? 왜 3번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서 3번을 잡힌 거예요. 악의 세력에게. 그래서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을 물어봐서 악한 세력이 잡히면 다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근거에서는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살려주시냐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주 딱 선을 그어버려요. 선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이 말씀도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한쪽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도 무언가 다른 말씀이 증거를 해야 이 두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두 오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날은 두 오면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날에는 하루 한 양씩 얻어서 만나를 먹는데, 예? 내일은 안식이 오니까 두 개를 얻어 내일 양식까지 같이 거두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신약과 구약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에 주님이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 번이나 3번을 얘기해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주님은 어떤 조건 내걸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 열매가 없다, 쭉정이다, 뭐다 전혀 안 냈어요. 요한복음 6장 39, 40, 44절을 집에 가서 수백 번 읽어보세요. 또 읽고 묵상해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딱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말씀하고 딱 부합되는 말씀이라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딱 결론을 쓰는 거예요. 결론 좀 딱 찍었다고요. 바울 사도가. 아멘?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23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하고 23절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그쵸?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그 천열매란 말이에요. 천열매.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게 11조. 뭐 율법에서 11조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올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잖아요. 바쳤을 때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로 축복을?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포도주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이거는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내 피고 언약의 피나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 마태복음 27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하실 때 예수님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신다고요.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 내 피다 이러잖아요. 지금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10분의 1, 11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1조가 율법에서 언제 11조를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 이미 아브라함이 하셨다고요. 그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 주님의 첫째 부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율법에서도 물론 주님이 율법에서 11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 기원이 어디냐? 기원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로 받아 드려진 거라고요. 10분의 1로. 주님이 천년내로. 10분의 1로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나머지는 뭐 10분의 9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들. 예?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다 딸려 올라가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첫 열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잘 보세요. 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딱 달라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4월달인가 설교할 때 그랬죠. 천수답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남편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보낼 때 그 땅 가는 너희는 남편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봐. 그 땅에는 나일강처럼, 나일강이 없어, 애국처럼. 농사 마음대로 못 지어 먹고 남편이 피를 내려줘야, 남편이 하늘에서 피를 내려줘야 너희가 그 농사 지어서 먹고 사니까 하늘만 바라봐, 하늘. 남편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얘기하면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리고 그 앞절이 뭡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붙은 자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해요.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살면서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큰 헌법을 내놨다고요. 그렇죠? 헌법을. 그러나 순서가 있다라고,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나팔 불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는 주님이 먼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휴거가. 그리스도에 붙지 않은 자, 즉 열매 맺지 못한 자, 네? 그냥 쭉정이로 나타난 자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입니까?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가 이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한국 강단은 뭐예요? 루터하고 저 칼빈표는 뭐예요? 칼빈의 가르침은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주님 오면 다 휴가돼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쭉정이가 됐든 알고 됐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터야 서겠냐고요. 지금 사도가 선자를 터야 서야 되잖아요. 사도가 전해준 복음 여기에 서야지. 왜 루터가 칼빈을 쓰냐고요.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해준 복음에 다른 사람이 저 복음에 전해주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천사장과 호령 소리로 주님 재림할 때에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그러죠. 밀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이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쵸?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 그죠? 내일 올지 모레 오실지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고 그 후에 또 나중이죠. 주님이 그 후에는 나중.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칠 때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쭉정이가 됐다고. 쭉정이가. 그러나 그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사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나 성령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누가 줬어요? 신부 네케바에게 누가 줬어요? 자칼 남편이 준 거잖아요. 지금 열매를 맺었든 못 맺었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십니까?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 둘째 문제고, 성경은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그걸 얘기한다고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서 그 붙은 자, 성령이 열매 맺은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휴가돼서 올라가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파묻혀갖고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사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죠. 바울사도가.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나중이요. 근데 나중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바울사도가 지금 탈락이라고 그럽니까? 미역국 먹는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22절에 22, 23, 24절인데 이 세 절, 고린도서 15장 22, 23, 24 이 세 절에서 제일 앞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고 이미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잘 봐라. 너희 중에 열매를 맺은 자들은, 예?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간단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이야. 이거 하고 있다고요. 쭉정이가 탈락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28절이에요. 15장.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어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만왕의 왕이에요. king of king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2장 8절에 뭐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왕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만물이 복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100%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도 복종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장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만물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이 꽃이 죽지요. 언제나 죽잖아요.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살고 죽잖아요. 다 복종을 못한다고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지금 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죽으면 안 돼.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걸 보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8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복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성부께서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랬죠. 성자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만물을 저에게 성부께서 성자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주어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둘을 얘기하는 건 항상 뭡니까? 항상 증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천년왕국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를 증거한 사람.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을 환상을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666표, 그 다음에 666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 이 세 부류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꼭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증거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선한 일 아가토스, 그거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스더 목사님 여기서 치유하잖아요. 사람들 손 얹어서 병자 고쳐주잖아요. 예? 암 환자가 펑펑 낫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뭐 언제 에스더 목사가 나가서 예수 믿어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 병자도 고쳤잖아.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아가토스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 믿는 거, 예수 전도하는 것이 증거하는 거라면 다 들고 나서 다 전도만 해야지. 전부 다 전도만 해야지. 예수 천당 불신적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두 여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선한 일 아가토스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축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얘기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일가를 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너희가 세례받으러 오느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네들이 어떤 그 의를 얻으려고 했다. 의를 얻으려고. 아직까지 율법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그 의를 얻어서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금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해요?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을 힘도 없는데,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불은 뭡니까? 불은 능력이에요. 능력. 두나미스. 그래서 주님이 그 성령과 불을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12사도가 받잖아요. 12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훅 불어넣어주잖아요.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불, 능력을 얹어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 마지막 장에 하늘에서 능력의 옷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의 옷을 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천심을 기도했잖아요. 사도들이 밥 먹고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만 했다며. 그 기도만 하실 때 사도행전에 드디어 능력이 임했거든요.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내 뒤에 나는 물로서 세례밖에 못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을 준다 그랬다. 불. 그러니까 불세례를 누가 지옥 불이야. 아니 그 성령과 불을 누가 제일 먼저 12사도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주하는 성령만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가.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야 너희가 가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날 어때요? 내주하는 성령만 증거해요. 이 신학이. 불 같은 거 다 삭제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다 뺐다고요. 그래도 뭐예요?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품만 중요시 여기는 거야. 다 중요해요, 그런 거. 네?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냐며,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내가 나 안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왜 성령과 불을 다 없애버리냐고요, 불을. 은사는 다 삭제시켰어요, 은사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증거가 되겠어요? 예수 증거 하냐고요? 예수 전도 하냐고. 예수 전도를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이게 지금 말세의 교회입니다. 말세의 교회. 금강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일어나 걸어라. 그럼 안전벨레를 걷잖아요.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얼마나 이제 황홀합니까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되냐?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전부 다 삭제시킨 이 죄, 이 오만한 죄, 이 교만한 죄 다 회개됩니다. 목회자 여러분들.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요 지금. 방언하지 말라 그러고 방언하면 이상한 교회라 그러고 그런 무슨 능력이 있냐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방언을 내가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능력은 사라지고 불은 사라지고 뭐가 멘탈만 남은 거예요. 혼 내가 뭐라 해서 귀신 혼자라 그랬죠. 잡혀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날마다 분향단에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혼덩어리는 분향단에서 기도 안 하면 혼이 깨지진 않는다니까요. 주님께서 금달란트하고 은문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달란트하고 은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넘어가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왕국을 주님이 와서 다스리고 통치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도 없다, 무천년이다, 전천년, 뭐 후천년 별 설들이 다 나오는데 요한 사도가 환상에서 보고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뭐래?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가 전해도 그대로 믿으세요. 사도의 입에 털 쓰시라고요. 사도가 보고 증거했으면 아 천년왕국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천년왕국이 이게 끝이 나요. 천년이 참여해. 천년이 참여. 사단이 교옥에서 놓여.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입니다.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 드디어 옛뱀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주님께서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을 심판으로 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감당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 다음 주에 백보자 심판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되네요. 어차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